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는 저를 이곳에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말씀을 증거하게끔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감동과 말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배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축복을 여러분들 받고 싶으시죠? 축복을 추구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미디어를 보면 축복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큰 축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제가 뒤에 아멘이라고 써놨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것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 요정을 취하사 출산케 하셨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비멜렉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축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영적으로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한 개 생깁니다. 영계가 향상되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 그 사람의 밑에서 지배하려서 내가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될까? 그렇다면 현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앙생활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큰 향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하면 될까요? 이건 가나다라 다른 네 가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약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 충만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찬양을 은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찬양 가운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돌파의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난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혜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라는 사람은 가나다 이의 모든 사람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단점을 위해서 보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이 단점이 채워질까요? 이 단점이 장점으로 변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요?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사인이 있는데요. 그럼 성령의 사인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오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사랑이 끝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떠나는 순간 나의 기도는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이 맞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아직도 이 사람을 붙잡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직도 붙잡고 있구나. 둘 중에 한 개가 성립이 되면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둘 다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둘 중에 하나가 또 성립이 되면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가장 큰 문제 중에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이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 부흥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아니면 그 이외에 어떤 것이 나에게 걸린 것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에 대한 판단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저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마. 이런 분들이 오늘의 목회자 가운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축출하거나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외모가 좀 이상하거나 성격이 이상하거나 예를 들어서 팔이 없거나 다리를 쫄깃거리거나 또는 못 살거나 저 사람은 봐도 머리도 지저분하고 무슨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오나 이런 사람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단점들을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더라고요.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는 내 자신에서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은 나는 양도 안 할 거야. 우리 교회에서 내보낼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이 폭력적이지? 잘못하다가는 교회가 풍지박산하겠구나. 세 번째는 옷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하는 꼬라지가 왜 그래? 이렇게 판단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나의 잣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소리가 내면에서 또는 주위로부터 들려올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움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점은 보고 단점은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단점이 많이 보일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너저분한 집을 세 사람이 보는데요. 각자 판단이 다릅니다. 첫 번째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냥 놔둬도 돼 하고 놔두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집이 좀 더럽네. 정리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는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치우고 정리하고 이번 기회에 인테리어까지 새로 하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세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 입으로 정지하지 말고 기도로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새벽 설교 때 했던 얘기인데요. 말씀을 뒤에서 누워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잠깐 펼쳐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본문 성경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38절입니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계속 끝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러서서 명하여 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의 나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자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고는 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쳐서 외쳤습니다. 조금만 목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좀 긴장하셔도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아마 기도를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자들이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39절 보면 나옵니다. 제가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잠잠하라! 아마 이런 식으로 그를 꾸짖었을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거기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들려왔는지 아십니까? 그 정답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국식 표현과 영어식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영어식 표현에는 그렇게 영어 성경을 봅니다. 영어식 표현에는 있는 힘껏 그 이상으로 소리를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는 힘껏 소리를 쳐서 한번 똑같이 성대모사 해보겠으니 조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들려왔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은 볼 수가 없으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가정의 부흥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저는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부흥이 되며 내 친척이 부흥이 되며 이 지역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오늘 정답은 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나는 소금도 아닌데, 나는 장애도 아닌데, 나는 거지도 아닌데 내가 왜 불쌍히 봐야 돼? 나 불쌍히 볼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기도에 나와 있죠. 이 무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는 그 뜻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면, 이 무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비밀이 숨겨져 있고, 이 무리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이 숨겨져 있고, 이 무리를 불쌍히 보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무리 불쌍히 보고 그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돌에 맞으면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는 내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째는 아름다운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장이 있으시죠? 그리고 학생들은 선생님이 계실 거고 또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가장 못 살게 하는 사람,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받는 자보다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고, 그와 동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찬양 이어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잠깐 1분 2분이라도 있는 힘껏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내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아가 이 동네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부흥이 올 것입니다. 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오늘도 5분 정도 같이 동성기도 하실 건데요. 오늘은 주여를 안 하고요. 네, 소경의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을 하겠는데요. 한 번에 바로 큰 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말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는 더 큰 소리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 번은 내지를 보지 않은 군대 갔을 때 내지는 그런 음성으로 한번 주님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똑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름다운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